17주 개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1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이다. 구약의 성전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모두를 예표한다. 성전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이셨던 개인적인 육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전은 또한 확대된 성전이자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건축물인 교회,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영께서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인 반면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인 성전은 이 땅의 많은 지방들에서 그 표현을 갖는다. 각각의 표현이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으로 확장될 것이다. 성 전체가 지성소일 것이다. 따라서 성 안에 성전이 없을 것이다. 2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싸움의 중심과 표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이 땅에 한 장소를 얻기 원하시며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권익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일을 하는 것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원하였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신원자 학계와 신원자 스가랴의 신원으로 인한 격려와 도움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다. 스가랴는 포로 중에 있던 제사장 가족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먼저는 제사장이었고 그 후에 신원자가 되었다. 스가랴의 사역은 그의 제사장 직분에서 비롯되고 그것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스가랴는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많이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예언하지 않았으며 그가 말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항상 주님을 접촉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스가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회복과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이상이 필요하다. 3일.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이상을 본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 곧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다. 붉은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구속 안에서 신속하게 움직이심을 상징한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여호와의 천사로서 포로 상태에서 굴욕을 받고 있지만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고 여호와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손에 측량하는 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상을 본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 곧 스가랴와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이다. 측량하는 줄을 가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소유하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였다. 4일.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나와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킨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여호와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그로 언급되신 신격의 셋 중 한 분께서 나로 언급되신 신격의 셋 중 다른 분을 보내셨다. 보내는 분은 분명히 아버지이시고 보냄을 받는 분은 아들이시다. 영광 후에 곧 포로들의 귀환 후에 삼일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약탈한 민족들에게 아들을 보내실 것을 결정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여호와이시다.
스가랴서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7눈이 있는 돌, 꼭대기 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순으로 계시되신다. 스가랴의 신언에서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을 먹이는 그들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으셨지만 미움을 받으셨고 팔리셨으며 공격을 받으셨고 찔리셨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 그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다. 결국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적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구출하시려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복원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5일 스가랴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언의 발전으로서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심을 계시한다. 마태복음은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침례 주시는 분, 빛, 의사, 신랑, 생배조각, 새 포도주, 목자, 추수의 주인, 죄인들의 친구, 지혜, 안식을 주시는 분, 참된 다윗,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더 큰 요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떡과 상 아래의 부스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인성을 지니신 부활하신 분이심을 계시한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몸 그리스도인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몫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함께 구속인 하나님의 지혜,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 우리의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반석, 머리, 몸, 첫 열매,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곧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이심을 계시한다. 6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중대한 어떤 체험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전체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분이신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꼭대기 돌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건축 재료, 곧 금과 은과 보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 능력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7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7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막을 대치했다. 성전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이셨던 하나님의 체현이신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전은 또한 그리스도의 확장이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모든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포함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며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몸은 머리의 확장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성전은 그리스도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건축물인 교회를 예표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 이 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이자 실제이며 또한 목표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막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그리스도는 확장되셨고 확장되신 그리스도는 확정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확장인 교회는 하나님의 확장된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으며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처소로 건축되어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다. 더욱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 물론 교회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교회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인 반면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인 성전은 이 땅의 많은 지방들에서 그 표현을 갖는다. 각각의 표현이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가치 없는 재료들로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에 일치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들로 신중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막과 성전은 모두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은 한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확대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는 집에 비유될 수 있지만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성이 될 것이다. 집이 성으로 확장될 것이다. 원문에 따르면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지 않고 성전의 내부, 곧 지성소를 가리킨다. 이 성전 내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시기 위한 것이며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리가 안에 거하기 위한 분이시다. 장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 7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7주 2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보좌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 결국 북방 왕의 후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부정한 재물들로 성전을 더럽혀 성전을 완전히 속되게 만들었다. 마카비는 이 왕을 패배시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의롭게 하는 것으로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주후 70년에 다시 성전을 파괴하였다. 성경에 따르면 저 그리스도에 의한 네 번째 성전 파괴가
이 시대의 마지막 7년 중간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싸움의 중심과 표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이 땅에서 한 장소를 얻기 원하시며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권익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이 장소를 파괴하려고 힘쓰고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신원자 학개와 신원자 스가랴의 신원으로 인한 격려와 도움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신정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들과 왕들과 신원자들이었다. 성전 재건은 여호수아의 제사장 직분과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의 권위를 통해 성취되었다. 회복된 성전 건축에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모두 다소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원자인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여 그분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셨다. 스가랴는 포로 중에 있던 제사장 가족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먼저는 제사장이었고 그 후에 신원자가 되었다. 그는 대략 기원전 520년경 신원자 학개의 시대에 수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돌아왔다. 스가랴의 신원은 그의 제사장 직분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매우 많이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사역이 제사장 직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우리를 분발을 지키는 학개와 같은 신원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스가랴와 같은 신원자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우리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생생하게 접촉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아는 신원자들이 필요하다. 스가랴가 한 모든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항상 주님을 접촉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신원자 스가랴의 사역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복에 관한 책들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는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 회복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학개와 같은 신원자들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신원자가 학개와 같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신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이다. 학개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학개는 다만 신원을 위한 길을 열어줄 뿐이고 뒤이어 스가랴가 나온다. 지방 교회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스가랴와 같은 신원들, 곧 그리스도에 관한 신원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스가랴의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비밀스럽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인간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회복과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이상이 필요하다. 7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7주 3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측량하는 줄이 처지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성취를 예언함으로써 성전 재건의 일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시작에서 그에게 1년에 8개의 이상을 보여주셨다. 첫 번째 이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골짜기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돌아가도록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마음속에 크게 질투하실 것이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한 것에 크게 진노하실 것이며 또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의 집을 다시 건축하시고 측량하시는 줄을 예루살렘 위에 치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오늘을 읽을 말씀 스가랴서 1장 8절에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 곧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의 천사는 삼위 하나님이신 여호와 자신이시다. 여호와의 천사는 또한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의 천사는 또한 이집트에서 약속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내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천사이시다. 화석류 나무는 포로 상태에서 굴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구속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여호와의 천사로서 포로 상태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에 서 계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분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구속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붉은 말을 타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셨다. 이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신속하게 행하실 준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통해 인성 안으로 태어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게 되었다.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증보 기도하는 것을 본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곧 소유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위에 측량하는 줄을 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의 성을 소유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 그분께서 돌아와서 그 성을 다시 소유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군가를 보내시어 그것을 측량하게 하신 것이다. 스가랴서 1장 17절에서 여호와는 계속하여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스가랴서 2장에서 스가랴는 손에 측량하는 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이상으로 보았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이신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스가랴와 말씀하고 계신 분이셨다. 측량하는 줄을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측량함으로 소유하고자 하셨다. 7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7주 4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2장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 후에 그가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만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 후에 그가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만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라. 영광 후에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포로들의 귀환 이후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던 70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영광이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영광 또한 돌아왔다. 비록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경건하였지만 바빌론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귀환은 영광이었다. 그러므로 영광 후에는 곧 귀한 후에를 의미한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전반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 후에 그가 나를 보내셨나니 라고 말한다. 그는 누구이며 또 나는 누구인가?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나 역시 만군의 여호와를 지칭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는 분이시요 또 보냄을 받은 분이심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성한 칭호이다. 오늘을 읽을 말씀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 신격의 셋 중 한 분이 셋 중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셨다. 보내는 분은 그라고 불리고 보냄을 받는 분은 나라고 불린다. 틀림없이 그는 아버지를 지칭하고 나는 아들을 지칭한다. 영광 후에 삼위 하나님은 기이한 어떤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결정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여호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 보냄을 받은 분이자 보내신 분, 곧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는 시온의 백성을 범하고 그분의 눈동자와 같은 그들을 만진 민족들을 대적하실 것이다. 스가랴서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꼭대기돌, 곧 7눈을 가진 돌로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에 관한 추가적인 예언들로서 스가랴서 3장 8절은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6장 12절과 13절은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보좌 위에 있으리니 라고 말한다. 이 모든 칭호는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시고 사람이시며 순이라 불리신다. 그분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이고 또한 제사장이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매우 친절한 방식으로 밝혀준다. 이 장들에 있는 예언들의 중심은 거절당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다. 9장에서 그리스도는 겸허한 모습을 가진 왕으로 오시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10장은 이렇게 친절하시고 친근하시며 온유하신 분께서 목자이심을 계시한다. 그분은 목자로서 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 안에 방문하신다. 그분은 30세이셨을 때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 나오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백성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셨다. 그분께서 사역하신 기간이 곧 목양하신 기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목양으로 도움을 받았다.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존재나 그분의 일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은 비천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으셨지만 미움을 받으셨고 팔리셨으며 공격을 받으셨고 찔리셨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 그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결국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7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7주 5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스가랴서의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의 8장이 첫째 부분이고 마지막 6장은 둘째 부분이다. 첫째 부분에는 8개의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들 안에서 신원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과 관련된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보았다. 그 다음 둘째 부분에서 스가랴는 성전 회복 이후인 장래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특별히 온유한 왕으로 묘사되신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다. 여기에 있는 계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럴 때 더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사람, 곧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하고도 섬세한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왕국을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주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그분은 의사로 사역하러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살리라고 구원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을 새롭고 하늘에 속한 시민들로 재조성되며 그분은 이 부패한 땅에 이러한 시민들인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고 계신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신랑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더 전진된 말씀이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곧 즐겁고 매혹적인 사람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계시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신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몫이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반석이신 것을 본다. 그리스도는 만나이시고 또한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이시다. 오늘날 우리의 매일의 음식과 음료는 그리스도이다. 바위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바위가 공급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공급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공급의 근원 또한 그리스도이다. 이 근원이 바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따르는 믿을 만한 공급의 근원이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을 계시하고 12장 12절은 그분께서 또한 몸이신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인 교회 둘 다이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네 방면을 더 계시하는데 첫 열매와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과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처음이시자 둘째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주 가운데서 긍정적인 모든 것이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 거룩하게 함, 구속, 하나님의 깊이들, 우리의 기초, 유월절, 무교절, 우리의 영적인 음식, 우리의 영적인 음료, 우리의 반석, 머리, 몸, 첫 열매,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모두가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다. 7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7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우리가 합당한 터로 되돌아왔을 때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그러한 기초가 놓이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모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은 때 아주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라고 외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신 것을 본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그리스도는 기초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언급되시는데 이것은 여기서의 강조점이 두 벽, 곧 유대인 믿는 이들의 벽과 이방인 믿는 이들의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에 있기 때문이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성을 받는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은혜, 곧 돌이시다.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여호와의 일곱 눈, 곧 7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꼭대기 돌을 내놓는 것은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꼭대기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이신 그리스도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삼위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을 가지고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그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일에 속한 모든 미덕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보석들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과 그 영의 모든 속성을 상징한다. 이 모든 귀한 재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때 산출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재료들만 하나님의 건축물에 적합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거룩하게 함.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구속, 즉 우리 몸의 구속이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곧 십자가 아래서의 생활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인간 생명을 죽음에 넘기셨던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우리의 생활은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체험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으로 그분을 누린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건축된다.